3일 저녁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 이 4장으로 구성된 골로새서에 있어서 물론 또 장수로도 반으로 넘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3장부터 아주 강권적인 그런 권면의 충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이론을 반박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제시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듯이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난 이후에 그러면 생활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골로새서도 이제 3장부터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그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장 1절부터 전개되는 본문의 말씀은 2장 마지막까지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성도다. 그리고 단지 죽은 것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찾게 돼 있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또 잠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 피조물, 생물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만 찾고 얻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쉴 곳에 부족함이 없으면 다른 동물처럼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이 땅의 것들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모자람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풍족하다, 인생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교리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생활적인 면을 이제 전환하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교훈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으며 또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하고자 하는데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이 권고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위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위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났으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유언장 14장 이후부터 말씀 가운데 오면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이 권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이러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하늘 위를 생각하라, 찾으라, 위의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작정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도우시는 중보의 기도를 찾고 구해야 된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무작정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한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중보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나라는 이 주체를 그저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 속에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라는 이러한 주체도 함께라는, 더불어라는 이 공동체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요. 자, 그런데
사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만이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속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에요. 남자에게는 처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가, 우리 집사람 형제들 제가 뭐라고 그래요? 처남들 또 처형, 그렇죠? 자, 여자는 시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련님도 생기고 또 알아서 들으세요.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그냥 생각을 했더니 하여튼 그래요. 자,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만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다.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혹시 남자가 또 여자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어떠한 이야기를 듣느냐? 저거 잘못 배웠어. 부모님한테 뭐 배워가지고 저런 행동하고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잘못했는데 그 부모님, 그 가문이 욕을 먹는 거예요. 자, 결국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라는 이러한 주체는 결국 내가 자란 집안 환경과 그리고 모든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함께라는 의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그는 단단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존재합니다.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의식과 이러한 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 의식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의 영혼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삶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러면 재벌인 아버지를 둔 아들은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재벌 아버지, 자기를 잘 뒷받침하는 부모가 있어도 사실은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이런 믿음과 또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실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차라리 좀 못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그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빛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모자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피해의식 속에서 좌절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자,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요, 우리에게 여유로움을 줘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는 주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 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멘. 자, 오늘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옛 생명은 바로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의미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땅의 것에 죽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위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제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죽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희망차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라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 불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이른 나이에 실직했고요, 자녀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요, 아이들이 자는 틈에 가스 밸브를 열어놓았어요. 조금 후에 시간이 흐르자 가스가 가득 차고 정신이 혼미해져요. 자, 그런데 그때 옆집에서 조금 열린 문틈으로 찬송이 들려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그 혼미한 가운데서 갑자기 의식이 새롭게 세우러지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기로 순간 결심하고 억지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가스밸브를 닫고 혼탕한 공기를 몰아요. 그는 자녀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요,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 또 우리의 주어진 고통에 현실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삶일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옛 자아가 이제 죽고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라, 즉 일체의 삶을 이야기해. 자, 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자, 우리가 2절 말씀 가운데서도 묵상했지만 성도는 땅의 것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문제가
복잡해집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덜 죽고 또 설 죽어서 바둥거리고요. 그리고 생각도 복잡한 거예요. 현대인들의 수많은 심리적 질병 가운데 내가 죽었다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면 많은 부분이 치료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편집증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기에서 탈출하는 방법도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회개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라고 지난 첫째 주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정도,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부끄럽다 이런 깨달음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과거의 삶을 죽이는 것, 그게 회개예요. 철저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결단, 삶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섣부르게 구하려고 뛰어들다가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같이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한강에 이제 뭐 물놀이를 하러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옛날에는 한강 모래 백사장 그냥 공사 차량들이 와서 퍼가고 또 그걸 건축 자재로 썼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움푹 파여진 그런 곳과 또 파여지지 않은 곳이 물이 차면은 그걸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물놀이를 하다가 얕은 그러한 것인데 갑자기 푹 파여진, 아마 공사 차량에 파간 그런 곳인가요? 거기에 쑥 깊숙이 들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자, 물에 빠져서 네 키보다 한 길 이상 되는 물에 빠지면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발을 팍팍 차라. 그러면 물 위로 쑥 올라온다.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서 딱 박차고 올라오는데 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우리 동네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의 뒷모가지를 뒤에서 꽉 잡았어요. 자, 그런데 그 형도 사실은 수영을 잘하는 그런 형인데 제가 뒤에서 모가지를 딱 잡으니까 아마 당황했나 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겨우 구출됐는데 그때 그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 야, 너 조그만 놈이 왜 이렇게 힘이 세? 자기 모가지를 잡은 제 팔을 막 꼬집고 막 때리고 하는데도 안 놓더래요. 그래서 야, 나도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주위에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대면서 여전히 살아서 바둥거리는 그러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다가는 우리의 믿음과 평안도 깨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좋은 말, 좋은 의미로 충원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바둥거리는 것을 끝내고 철저히 포기하고 죽어져 갈 때 손을 벌리면 비로소 고통 가운데서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죽어야 사실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나 환경에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조금 칭찬한다고 우쭐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납골 땅에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누가 상처 주는 말을 조금 했다고 해서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에 한을 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납골 땅에 가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교만해하지도 않고요. 뭐 주변에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죽었다라는 이 말만큼 위대한 그런 말은 없다.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죽은 사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다시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수술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뭐 얼굴이나 또 이런 데 칼 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주 정말 엄청나게 바뀐 사람을 보면 성형 수술도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이전에는 굉장히 주눅 들고 자신 없이 하던 그러한 처녀들이 얼굴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는 아주 자신만 당당해져요. 그래서 성형 수술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늦지 않았으니까 하셔요. 평생 못생겼다 그런 분들은 성형 수술 하셔요. 아마 자신감이 부쩍 오를 것 같아요. 자,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것은 성령 수술한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누추하고 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다 죽고 그리고 다시 함께 살아난 존재다. 이러한 의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꿈꾸며 살아라. 자, 4절. 우리 4절 말씀을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다가 주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 재림하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면 다시 깨어나고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들림 받아서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행복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참 귀한 말씀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가끔가다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께 죄를 져요. 그것은 우리 집사람한테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엄마가 날 불러. 그러니까 천국에 가신 부모님이 나를 부른 힘드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그 부모님 만날 거 아니냐 이런 이 얘기하다가 집사람한테 엄청나게 혼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기 두고 먼저 가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정말 보고 싶은 저를 사랑해줬던 우리 물레동 교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먼저 가신 분들 좀 보고 싶고요. 또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고요. 또 소중한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아픔을 주고 또 제 곁을 떠나서 먼저 천국에 입성하신 그런 분들을 정말 빨리 보고 싶은 마음 가득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 그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힘듦이 천년만년 지속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천년만년 지속될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날 텐데,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애틋한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기고요, 좀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생활적인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어쩌면 골로새서 이후에 3장과 4장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한 아주 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말 과거에 또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다 죽고 사는 아름다운 역사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소망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지 육적인 존재로만 이 땅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 순간 속에서도 교만하고 좌절하고 또 잠시 기뻐하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진 좌절의 모습을 가지지만 우리는 죽음과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고 사는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안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